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두 종류의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인 종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종이 있고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왕궁에 있는 정원을 산책을 하다가 이런 아이들 우리 동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감나무를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날씨가 좋고 화사한데 어떻게 이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꽃들이 전부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임금님이 물은 겁니다. 감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소나무처럼 크게 자라지 못해서 슬픕니다. 그래서 소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크게 자라는데도 왜 슬퍼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슬픕니다. 포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슬펐냐? 나는 장미처럼 예쁜 꽃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픕니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피어있는 풀꽃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얼마나 화사한지 날씨처럼.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화사하게 기뻐하느냐? 저는 임금님이 나오실 때마다 좋아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쁜 겁니다. 그랬어요. 주는 뜻이 있죠. 인간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정받는 데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아무리 인정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보람은 인정받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중에는 며느리 볼 사람이 없다 해서 자기 고향 하란에
며느리를 삼을 여자를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쯤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먼 곳을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를 못하고 며느리는 하란에서 봐야 되겠고 자기하고 오래 같이 지내고 있던 늙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늙은 종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는 사진도 없고 전화도 없고 편지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먼 길을 그 늙은 종이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괜찮은 여자를 봤다 한들 다시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이런 집안에 이런 여인이 있던데 며느리 삼으면 좋겠습니다. 전하고 또 가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 먼 길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네가 하란에 가서 내 며느리 될 여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선택하는 그 선택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과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내 며느리 될 여자를 하란에서 선택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선택을 하고 데리고 오죠. 하란에서. 그리고 이삭은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참 믿을 만한 종이라고 쳐도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 귀한 아들 며느리 보는데 네 선택이 바로 내 선택이야. 난 안 봐도 된다. 네가 좋거든 내가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종이라면은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 친구 사이든 아니면은 어느 직장의 상관과 부하 사이든 친척이든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 보는데 나는 얼굴도 안 보고 네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야. 내 며느리를 네가 선택해라. 그죠? 대단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자, 주인과 종 사이에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려했던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라 그럽니다. 네 말이고 내 말이고 내 뜻이고 네 뜻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게 합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똑같다. 야, 다윗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한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의 칭찬을, 신뢰를, 믿음을 받았으니까 만해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중심, 진실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진실은 믿겠는데 능력은 못 믿겠어. 그럼 온전한 믿음이 안 되겠죠. 그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 옛날이죠. 자동차 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연수를 몇 번 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차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됐으니까 내 가족들을 데리고 처음 드라이브를 해야 안 되겠느냐. 아이들이 막 좋아합니다. 자, 밥 먹고 우리 요 동네 멀리는 못 가고 자기 운전 실력도 좀 불안하니까 요 가까이 한 바퀴 돌고 오자. 애들 데려가 차를 타는데 사모님이 안 탄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 갈라 그러느냐. 애들을 땡깁니다. 타지 말라고. 이걸 왜 그러냐. 나를 못 믿느냐. 당신이야 믿지. 당신 운전 실력을 내가 못 믿는 거야. 진실은 믿는데 믿음 능력을 못 믿는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진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겠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 비밀을 맡은 자. 두 종류의 종입니다. 똑같이. 근데 두 종류로 나눠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꾼, 휴페레이테스라고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스무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휴페레이테스라는 종이 있고 오이코노무스라는 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의 종이 있으면 믿음도 다릅니다. 이 두 믿음을 우리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휴페레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노를 젓는 자, 배를 젓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베너라는 영화, 옛날 그 로마 시대 뭐 이런 영화를 보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전함들은 보면은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밑창에 1층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노를 져가 뭐 다른 동력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져가 갑니다. 자, 2층, 3층에는 포를 쏘는 구멍이 나가 포를 쏘고 3층에는 육박전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전함의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노는 누가 졌느냐 하니까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했어요. 그래서 베너가 친구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첫 번째 갖는 곳이 전함에 노 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야, 그때 그 참 노 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노예들 비참합니다. 한 10명씩 예를 들어 한 줄에 쭉쭉 앉으면은 수백 명이 노를 젓어 그 큰 전함을 움직여야 되니까 노를 젓는데 사람마다 그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웁니다. 주르륵 채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고리를 갖다가 벽에 박아놔 놓고 거기에다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하든지 불이 나도 이 사람들은 구조를 못 받습니다. 쇠고랑이 채가 같이 빠져 죽든지 불이 나도 같이 타 죽어야 돼요. 이 고리를 안 풀어주는 다음에는 서로 간에 대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노를 젓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북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북을 빠르게 치면은 빨리 젓습니다. 느리게 치면은 느리게 이 박자를 맞췄습니다. 노 젓는데 북 소리의 신호에 따라가 멈추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오로지 그것만 합니다. 휴페레이테스. 질문이 없습니다.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왜 가는 겁니까? 질문하지 못합니다.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노만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북소리에 따라 움직이기만 됩니다. 져라 그러면 젓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빨리 져라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져라 하면 천천히 젓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같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휴페레이테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꾼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부족이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질문 하나 없이 갈 바를 알지만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예, 저라고 하면 젓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휴페레이테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알고 확인하고 계산하고 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꾼의 믿음.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한 번씩 제가 천생연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예를 드는 분이 하나 있어요. 오경웅 박사,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1800년대 후반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하버드의 교수도 하고, 중화민국, 중국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고, 유엔 헌장을 구성할 때 참여했던 사람. 세계적인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한 30좀 돼야 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나이쯤 되면 노총각이잖아요. 미국,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바쁘게 사는 사람을 아버지가 급히 본국으로 왔다 가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미루고 중국에 간 겁니다. 또 왔다 갔다 할 틈도 없습니다. 이제 집안에 큰일이 있는가 싶어 놀라서 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오라 그러시니까. 만나자마자 처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인사를 시킵니다. 뭣도 모르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네 섹시될 사람이니까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웅 박사는 그날로 결혼하고 같이 갑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결혼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인데 자기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임의 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되는 사람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인입니다. 옛날 어른들 눈에 심성만 착하면 되는 겁니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결혼하라는 겁니다. 착하니까.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살면서 참 불편한 게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인간관계를 할 때나 여러 가지 전부 같이 부부가 돼가 다니고 할 때. 영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국어고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경웅 박사처럼 행복하게 부부관계하며 살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금슬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에 자기 아내를 높이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천생연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신자입니다. 이 사람. 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글 중에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곽선임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중소기업을 하면 굉장히 성공했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분이 그와 비슷하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느 글에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대기업체에 젊은 나이에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도 나이가 이제 늦어가지고 결혼할 틈도 없는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촌에서 잠깐 내려오라 그래가 부모님이. 정말로 이분도 무슨 큰일이 있어 그러는 거 싶어가 갑자기 막 잠깐 갔다 온다고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저쪽 방에 저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을 거니까 가서 얼굴 봐라. 누군데요? 니하고 니 마누라 될 여자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니까 아가씨 하나가 차를 한잔 놔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또 지금 서울 올라가야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저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래 가거라. 날짜 잡거든 연락해 줄게.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늘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모르고 순종했더니만은 평생 행복하더라. 그렇게 금슬 좋게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다 알고 계산하고 가는 건 순종 아닙니다.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모르고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저라 그러면 저고 멈추라고 멈추는 겁니다. 아무 의사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주페레이테스의 믿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살다가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해서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럽니다. 묻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믿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오이커스 하면 집인데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집사하는 뜻입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 이 사람도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휴페레이테스의 그 종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의 대소사 문제, 이 사람이 다 관리합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움직입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어린 자식이 어리다면 자식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집사입니다. 집사. 다른 많은 종들이 일자해도 이 사람은 특별한 종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주인의 뜻을 그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안을 움직이고 삽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딘지를 다 알고 삽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이코노무스, 집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믿음을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그 일꾼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져도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김사만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니까 합니다. 그 사람이 과도 있겠지만은 공은 굉장히 더 크다고 나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김사만 목사님을 지금은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 하면 통합적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니까 10만 명 되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명성교회 이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때 임대교회 시작해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나이가 그 당시에 옛날에는 신학을 하면 20살에 하면 20살부터 목회하는 겁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에 되면은 자기가 그 목회하는 교회를 하나 정해지면 초원에 예를 들어가 제가 여기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청송에 교회 하나를 맡게 되면은 토요일에만 갑니다. 거기서 자고 주일 예배인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 사람은 목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명성교회는 나이가 40이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20년간 어디서 뭘 했느냐? 20년. 20년 동안 7, 8번을 쫓겨다녔을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렇게 대단한 명설교가가 아니 20년을 그것도 자기가 옮길 상황에 대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쫓겨다녔을까?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온유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명성교회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서 쫓겨났던 교회가 경기도 광주 어느 공장 안에 있는 그 공장 사장이 장로님이신데 공장 안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정도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공장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2년인가 3년 있다 쫓겨갔어요. 그러고 이제 명성교회 개척이 시작되는데 그 교회에 쫓겨났던 그 상황을 제가 그때 임대교회 할 때 저희 형님이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저보고 한 번만 와서 설교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할 때. 저는 김삼환 목사님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다 잘. 형님이 몇 번이나 그러는데도 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시간이 나길래 오후 2시 예배, 사부 예배를 형님이 저 때문에 이제 마차 기다리다가 이제 간 겁니다. 처음 설교를 들었는 설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리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했는 설교였는데 그때 이 간증을 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 공장교회에 있다가 쫓겨나는 이 상황을 나가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더랍니다. 어느 갈 데가 있으면 애 셋 데리고 어린애들 데리고 움직여 가겠는데 39 이래 됐을 때니까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한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교회 알아보고 가겠다. 한 달도 못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단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휘뜬 있는데 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공장 안에 교회가 있고 그 뒤에 방이 2개 있습니다. 그 하나를 씁니다. 사택으로. 애들 셋하고 삽. 요 옆에 빈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빈 방에서 밤새도록 전축을 터는 겁니다. 최고로 음량을 스피커 대가 높여가지고 경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틀으라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데 잠을 못 자니까 웁니다. 잠 한숨도 안 재우는 거예요. 한 달, 2달을 버티다가 떠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못 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세상 사람도 아마 월세 좀 안 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내일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불 보따리 몇 개, 냄비 몇 개, 숟가락 몇 개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여름인데 내일 나가는데 창문을 열어서 이래 잠이 뭐 오겠습니까? 창문을 열어서 밖에 보니까 전깃줄에 참새 2마리가 비를 맞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참새를 보면서 어떻게 네 신세하고 내 신세가 이렇게 똑같으냐. 니도 집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같이 웁니다. 목사님이 웁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리고는 시온교도원이라고 경기도에 있어요. 거기에 사찰처럼 들어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애들 밥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잘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부록구를 만들어가 찍어가지고 창고 하나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노회에서 500만 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명일동 500번 종점 앞에
지하실에 500만 원 전세로 그 안에 살면서 개척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지하실에 제가 500번 종점 그 근바 살았거든요. 안내양 한 두세 명이 오기 시작하고 그게 명성교회가 시작입니다. 거기서 자라가지고 크게 임대교회를 하면서 하다가 교회를 짓게 지금 명성교회가 된 거예요. 명성교회 바로 개척의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사는 게 낮이고 밤이고 찬양을 딱 한 곡 울면서 불렀다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걸 울면서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얼마나 또 잘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성도들이 같이 따라 보며 막 울었어요. 절대로 나는 주여 뒤돌아서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성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떡과 우리는 공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날 몰라줘도 됩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뢰하면서 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존경받았는 거죠. 가는 데마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고 배우고 같이 살았던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태어나가 할 때는 우리 주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겁니다. 이유는 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은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주님과 환상 중이지만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을 받고 나는 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인정을 안 했으면 그 당시에 네가 무슨 사도냐.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해 놔놓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나는 중요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화 중에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당나귀에 태워가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자기는 당나귀를 타고 가는구나. 안 되겠다. 네가 내려라. 내가 탈게. 저렇게 몰인정한 아버지가 있나? 그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가 그래 타고 가는구나. 내려가지고 둘이서 당나귀를 둘러 메고 갔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은 이런저런 말들을 듣습니다. 김상한 목사도 들었고 사도 바울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신앙은 지조가 있으면 돼요. 내가 주를 보고 시작해서 줄을 보고 끝내면 됩니다, 인생을. 그게 믿음입니다.
뭔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하기로 했으면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 중지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해방이 돼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평지에 정말로 대단히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떡 당도했는 데가 바다 앞에 떡 세워놨습니다. 애굽에 기병대가 따라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우리가 매장할 데가 없어가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앞으로 저 애굽의 군대는 너희들은 못 보게 될 것이다. 안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그런데 중요한 단어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차렷 자세로 있으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판단을 중지해라 하는 뜻이에요. 네 판단을 중지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지켜봐라. 왜 네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판단 중지하는 뜻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다 계산하고 판단해요.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딱 하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판단을 중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판단이 중지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때가 우기라 가지고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할 때입니다. 도강할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그 많은 몇백만이 움직이는데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건너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 들어가고 줄서가 따라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는데 제사장부터 차례대로 그냥 바다 강 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으라 하는 뜻인지, 이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강폭이 좁은 데를 찾아야 안 되겠느냐, 온갖 생각 다 했을 겁니다. 3일간 그 앞에 유숙하고 있었으니까. 우기를 지나가지고 강물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지금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평생 못 건넜을 겁니다. 자기 판단 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줄 섰습니다.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무조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시퍼런 강물에. 뭐 그거 그냥 있으면 내려가 죽는 거고, 뭐 강물이 조금 줄어들게 보인다더니 뭔가 보이는 게 하나 똑같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판단이 중지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발을 떡 들이미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그래서 다 수영할 필요 없었습니다. 여리고 무너질 때 돌아라 그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7일을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고 가지고 있는 장독을 깨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을 겁니다. 돌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금이 종하는 것도 안 보입니다. 내 판단이 중지돼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무너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판단을 중지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 판단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은 전혀 한번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는 겁니다. 너머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소나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소나기 평생 옵니까? 지나갑니다, 금방. 무지개 가고 뜰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둡습니까, 인생에? 새벽이 옵니다.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이 성도고, 똑똑한 사람은 현상만 봅니다, 지금.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만 봅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돈이 되고, 아니면 내가 유익이 있고, 이러면 손해보겠구나. 그걸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 충영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목회할 때니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있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해양대를 나온, 그래서 원양어선의 기관사 하는 3등, 2등 기관사 이런 데 있죠. 그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누가 중매를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착한 아가씨가 사무원으로 있는. 그래서 다 축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2년, 새댁입니다. 1, 2년쯤 됐을 때, 이 배가 여름에 태풍 불 때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 살아나온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사님부터 온 교인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위로도 하고,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신앙도 좋고 신실한 저분한테, 저 집사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표정이 남편이 실종되기 전이나 실종이 똑같은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출근해가지고 교회 와서 일할 때는 늘 똑같이 웃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전도의 봉사 다 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었다 그래요. 아니, 이상하다. 남편이 지금 실종되가, 그럼 실종하면 거의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난리나고,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걱정할까봐. 하면 이래 웃음이 가더라 그래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목사님이 보니까. 자, 그런데 한 열흘쯤 있었는데, 일본 배에 의해 가지고 선원들이 몇 명 구조가 됐는데, 구조돼 나왔어요, 이분이. 남편 되는 분이. 그럼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래 웃으면서 축하하니까 계속 표정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축하를 하면서, 야, 어떻게 난리가 났을 때도 그냥 기도하고 늘 똑같고, 남편이 살았다 그러는데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갈 때 되면 불러가실 거고,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려도 주실 거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거라 그랬는데, 제가 울고 불고 좋다고 너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한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죽는다 산다 하는 사람들 평생 소나기 오는 줄 알고. 자, 우리 믿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이 돼서 행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겁니까? 설모가 있으니까 살아있겠죠. 아직.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는 내 때가 오르지 아니하고 지금 살려두셨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의 사명자고 주의 종들이니까. 살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서 한 10년 더 살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터, 가정, 이웃 지금 있는 모든 사람 여기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은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순종하는 이 믿음의 일꾼들,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